복음서, 제5 복음서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도 존재했고 또 초대교회도 존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형제자매들도 이사야서를 보고 읽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냈던 경험을 우리에게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대본, 그 배우들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대본, 극본, 놀라운 작품을 이게 뭐 그게 영화가 됐던 아니면 드라마가 됐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좋은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비유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가장 놀랍게 자기들의 삶으로 살아냈던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원래는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종의 노래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도 가장 이 이야기를, 메시아의 비밀이 담겨 있는 성경책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40장에서 55장 사이에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 4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53장 마지막 장인데요. 53장만이 아니고 그 앞에 3개의 노래가 더 있고, 3개의 노래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기승전결 이렇게 이게 나오듯이 42장이 기, 49장이 승, 50장이 전, 53장이 이제 결 해서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가 되게 중요하고, 이 종의 노래, 즉 노래란 이야기는 이게 음률을 띤 운문, 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그냥 산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시처럼 되어 있고요. 그 시가 4편의 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시에는 종의 노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좀 색다른 세례받는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거기에 등장을 하죠? 누구요? 사도행전 8장. 네, 이디오피아 고관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간다게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디오피아 고관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데 그 오면서 마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래요. 이사야서를.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라고 했는데, 그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잘 보면 바로 이 부분 40장에서 55장 사이 여기를 읽고 있었던 거거든요. 도대체 이 노래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라고 궁금해하고 있었다고 거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간다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 있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간다게를 만나고, 그 간다게가 거기서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그가 나중에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놀랍게 기독교 교회가 그때부터 형성돼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교회가 좀 독특한 콥트 교회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집트 교회가 지금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놀라운 그 일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이 이사야서 종의 노래를 보고였습니다. 이 종의 노래는 어쩌면 모든 예언자들의 삶을 표현하는 그 노래이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의 삶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편의
이 종의 노래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에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하고 기뻐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성령을 주었으니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의로운 심판을 성실하게 베풀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 진리와 의를 세울 것이니 섬나라 사람들도 그의 교훈을 사모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너를 세워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복음서에 많이 등장했던 멘트가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이 구절도 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인가요? 아마 복음서에 등장을 할 텐데 또 노래도 있지 않은가요? 우리 송도분들 잠깐 불러주실 수 있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상한 갈대 꺾지 그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제 음정이 틀렸죠? 하여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바로 누군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는 의로운 심판을 성실하게 베풀 것이다. 복음서 전반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의로운 심판을 성실하게 베푸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세상에 진리와 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또 이런 명징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끌어내게 해서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한 갈대가 누굴까요? 마음이 지금 이 포로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등불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 민족은 사라지겠구나, 이제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는 이제 망했고 우리는 진짜 꺼져가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 종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세상에 꺼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세워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 주어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49장 1절에서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그 일을 지금 좀 아까 첫 번째 노래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할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여기에도 이 첫 번째 노래에도 밑에 보면 이방 민족에게로 확대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노래에서는 명확하게 더 큰 과업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것만 집중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더 큰 과업이 무엇이냐?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아무 희망도 없어지고 이런, 이제 정말 우리는 망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렸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앞에서 이런 노래를 알려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오히려 더 너가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고 약하고 다 무너져가고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나약해요. 나는 너무 볼품 없어요. 그런 사람을 붙들고 너를 회복시킬 거고, 회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거다. 너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격려를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쪼그라들어 있고 너무 위축되어 있을 때는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질 것을 미리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종들에게 이런 놀라운 그 일을 할 것에 대한 기대를 또 알려주셨지만, 그렇지만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따라올 거라는 것 또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50장 4절 9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나는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으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그들이 침을 뱉고 모욕할 때에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죄인으로 단정할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1인칭 화법으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1인칭 화법은 이제 예언자겠죠. 이제 또 메시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깨닫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때리고 또 내 수염을 뽑고 또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모욕을 할 거라고요.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일이 항상 환영받고 항상 행복하기만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들 경험해 보셨다시피 마찬가지로 모든 예언자들이 겪은 것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종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일들에 의해서 내가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마치 로마서 8장을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보면 뭐 죽음도 뭐 세상 어떤 고난도 크리스찬을 또 나를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이 삶을 우리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근원이 바로 이 이사야서 50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고 또 이 구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겪었던 그 모습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종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텐데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때는 항상 고난이 따르다는 것이고 그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렇지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당당하게 앞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한 몇 번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성경부할 때도 사용하는 53장을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종의 고난에 담긴 의미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마지막 구절인데 53장 처음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 종은 지혜롭게 행할 것이며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이것은 그의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보라, 내 종은 메시아의 종은 메시아인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은 지혜롭게 행할 것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 크게 높임을 받게 될 건데 하지만 그 높임 받기 전에
그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모습이 상해서 사람 같지 않을 거라고, 너무너무 이게 높임받을 사람의 모습 같지는 않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외면당하고, 또 우리도 그를, 우리라는 표현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도 그를,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구절들을 보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라고 가기 전에 그냥 이 1차 독자인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한번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뭐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어쩌면 너무 힘든 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진짜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도 살고 있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삶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아마 그들은 이게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말이 통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게 우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도대체 누구지? 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그가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그가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고? 우리 대신해서 슬픔을 당했다고? 우리가 질병이 지금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또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건 알겠는데, 근데 이거를 다른 누군가가 지고 다른 누군가가 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낫게 됐다고? 도대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등장할 거라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어. 그거는 너무나 인정하겠어. 왜냐? 그렇게 해서 여기 끌려왔으니까. 다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간 것을 그들은 다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들도 궁금증이 생겼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도대체 누구지? 라고 그들도 너무나 궁금했고 그 사람이 예레미야인가? 에스겔인가?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찾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누구인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들었을 때 알 수가 없었고, 하지만 예언자가 기록을 해놨고 이사야서에 남겼기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5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누군가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그게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형벌받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즉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도대체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가 그 메시아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거고 그날이 장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만 해도 기대하는 존재는 이제 키루스가 자기들을 돌아가게 할 것을 예언을 들었고, 이제 누군가가 자기들의 인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무 놀랍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서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만들고 굳건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이 강성하게 돼서 다시 놀랍게 세상을 호령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호령하고 뭔가 놀라운 나라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를 오히려 끌어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오히려 고통당하고 희생제물이 되는 속건제물이 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해도 이 구절을 거의 무시했다 그래요. 랍비들이 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미시나라고도 하는 그 한 구약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 이 이사야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로,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고 더 지혜롭게 해주고 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해서 온 세상에 떵떵거리게 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될 때야만이 자손을 보게 될 거라고요. 이 자손을 보게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바빌론에 끌려온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해서 후대가 없는 거거든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강해진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들이 바랬던 것이지만 그거를 해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 잘 알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 했기 때문에 이걸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도 이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설교를 레슨을 그 사람들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게 이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더 공감하고 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로마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서 견뎌냄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찔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된 그 사건을 보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결국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희생제물이 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면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들은 결국 그 방법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AD 67년부터 70년까지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군사력을 모아서
로마하고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들의 방식대로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이겨내서 승리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 전에 크리스천들은,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언자, 그 중에 있었던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방식은,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무력으로 싸우는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알려주셨고, 실제로 기록에 크리스천들은, 제자들은 그 일이 벌어질 때 다 무력으로 함께,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해 갖고 로마와 전쟁을 할 그때에 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교회에서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플 때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로마를 무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면서 그 로마가 오히려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뀌는 일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 이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종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감당하는 이유는 뭘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하시나요? 힘든 거 좋아하시나요? 상처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상처받고 그 어려운 길을 이 종은, 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종은 왜 그것을 감내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아멘. 그는, 그 메시아의 종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죠. 그 하나님의 종인 사람은, 그 사람은 뭐를 하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들의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그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거래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감당한대요. 담당한대요.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했다고요. 잘 보면 정말 너무 놀랍게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에 매달린 범죄자로 보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놀리고 조롱하면서, 하이,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천사들을 불러. 거기서 내려오면 되잖아. 너 힘이 있잖아.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메시아가 이렇게 죽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방법이 사람들을 구원할 일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대속하는 기도를 하는 일을 하는 존재는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이 속죄 제물, 번제 제물을 드리면서 이 일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고, 그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이 맛보셨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인 놀라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고 한 그 일이, 예수님이 정말 그냥 왕이 돼가지고 그냥 장군이 돼가지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와갖고 칼로 무력으로 제압시켜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역설적인, 정말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일을, 그 영예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신 거죠.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묻혀져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별로 관심 없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이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이죠.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때 비로소 이제 이사야서가 이해가 됐고,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계획하셨구나.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을 보낼 일을 미리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그 종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지를 미리 기록해 놓으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온 종의 노래를 우리가 4편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을.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말로 다시 풀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이 마지막인데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이사야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너무나 그 유대 랍비 전통에서 너무 많은 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방식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로마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가두고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해서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아주 과격하게 폭력적인 행위를 담대하게 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환상 속에 빠져 있거든요. 폭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경제력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바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셨고 종의 모습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그 삶을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아마 그저 종교적인 삶에서 그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비밀을 이해한 바울의 고백을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이 우리의 정말 가장 큰 본질이고,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그 다마스커스 이전의 삶과는 완전 다른 삶, 이제 나도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자니까 너무나 닮아가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 포커스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처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큰 용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우리가 힘들던 우리가 뭐 기쁘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던지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삶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이 일을 제자 훈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더 기뻐하고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